깨나 깨나. 찬송가 301장입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선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영원하리라. 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크고 작은 일 뒤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자연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믿음 없음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눈과 귀에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가지신 분들은 204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일세 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실 때에 먼저 이 땅의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기아와 고아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전쟁들로 인해서 많은 고아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굶고 있는 기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북한에는 굶주리는 기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도록 전 세계에서 사랑의 손길을 보내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마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마음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참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세 가지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중동 지역에 그리고 아버지는 우크라이나에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들이 발생하고 있고 기아들이 발생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참으로 아버지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부모님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파괴된 가정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주님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아버지는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쟁 무기 대신에 사랑의 손길을 먼저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온마음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런 말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아버지 하느님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사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믿음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새로운 소명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사랑과 평화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눈길로 감찰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19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오늘 다니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다니엘은 기도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에 환상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비밀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과 또 부당들, 점쟁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앞에 지금까지 거짓을 구하고 또 왕을 속였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너무도 답답하고 분한 나머지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의 다니엘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다니면서 했던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 사람들은 다 불안하고 지금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불안해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마음은 너무도 평온합니다. 시편 3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눕고 잔다. 누워 자고 그리고 깨어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한 사람을 둘러싸 안다면 얼마나 공포가 심하겠습니까? 우리 보통 축구 경기장에 축구 선수들이 들어서면 양쪽 팀에 응원하는 응원단이 몰려오잖아요. 그 소리가 처음에 신인 축구 선수는 그 축구 경기장에 들어서면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와 하고 고함을 지르면 마음에 두려움이 확 몰려온답니다. 너무 소리에 질려가지고. 근데 천만인이 진을 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깰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죠. 베드로는 헤롯에게 신문을 받기 전에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어도 평안히 잠을 잡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보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냐면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잠을 잤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둘이 양쪽에서 딱 버티고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나 도망갈까 봐.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군인이 계속 지키고 있고 그리고 쇠사슬 2개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잠이 편안히 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잠, 근심 걱정 없는 잠, 고민 없는 잠, 아픔이 없는 잠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제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만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이 기도에 응답을 보여주셨어,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지고, 왕이 이제 내가 알아놨습니다. 내가 다 알아냈으니까 왕에게 꿈을 알려주고 꿈의 해석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이러지도 않습니다. 우리로 볼 때는 그럴 법도 합니다. 지금 너무도 다급한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상황인데
다니엘이 꿈을 알았으니까 금방이라도 왕에게 달려가서 제일 급선무가 왕에게 가서 먼저 알려주고 이 사실을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찬송을 드릴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기도하는데 시간을 내야 된다. 기도하는데 특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 찬송, 경배의 찬송,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의 찬양을 하는데도 시간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아삽은 그 점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요, 아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 다니엘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요. 문제까지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지요. 자, 그에 대한 반응, 다니엘의 반응,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다니엘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니다. 뭐가 우선이냐?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는 느부갓네살을 찾아가는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개인적인 문제 또는 공동체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고 합심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문제는 그런 기도 시간이 동시에 우리에게 감사의 시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서 아주 특별한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권고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뭘 덧붙입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든지 간구하든지 뭘 구하든지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만 배울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도 함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찬양한 내용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용 그 길이 자체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매우 깊은 기도와 찬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 찬양들 가운데 여러 개의 감사 찬양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감사 찬양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감사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감사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감사 찬양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들죠. 출애굽기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미리암의 노래 또는 바다의 노래라고 불리는, 또는 구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바로 그 노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애굽 백성들을 다 주장시키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소고치면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할 때에 한나의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아들을 주심으로 한나의 놀라운 찬양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 또는 스가랴의 찬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편지 속에서 소위 말하는 덕솔로지라고 하는 영광송, 찬양송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그런 훌륭한 찬양, 감사 찬양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감사 찬양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꿈의 내용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꿈의 의미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감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다들 아마 그런 경험들을 신앙생활하면서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깊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일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은혜를 받는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온전히 나를 덮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찬양할 때에 어떤 때에는 정말 그 온 마음과 온 몸이 부르르 떨리는 정말 전율을 느끼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께 그 영광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림으로써 사실은 앞에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는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찬양하는 내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본질이, 하나님의 속성이 더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더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앞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러나 다니엘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라고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과 너무도 가까워진 친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너무 감격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0절에 찬양하고 있죠. 다니엘의 감사 찬송의 주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소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 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과 모세도 비슷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모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육신의 아버지를 높입니다. 그러나 여기 다니엘은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던가를 기억합니다. 다니엘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경험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2편 4절 5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서,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젊은 다니엘의 삶 속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목적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경배의 찬양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경배의 찬양으로 끝나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신실한 분들 가운데 마지막 임종 예배를 볼 때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찬송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했으면 마지막 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가 할 일은요, 즉각적으로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배자입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오늘 다니엘의 경배 찬양 가운데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비밀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이 고백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고백은 무한한 깊이를 지닙니다. 지혜와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 주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깨달음도 지혜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던 욥도 이를 잘 알고 있죠. 욥기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상황을 보시죠. 다니엘은 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 지혜와 능력 둘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도 인간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감사 찬송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스리는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계에까지도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이 일어서고 망할 때를 결정하십니다. 나라가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철저하게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와 계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때와 계절은 시대와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이 때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와 시점입니다. 시대는 장기간의 시간을 의미하고 시점은 곧 순간, 곧 타이밍이죠.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네라고 하는 분은 시대는 인간 시간의 양과 관련되어 있고 시점은 인간 시간의 질과 관련된 말이다. 질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긴 시간에 역사하시고 때로는 곧 타이밍에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순간이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한 시간에 절묘한 때를 맞추어서 곧 딱 그 타이밍에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하나님은 정말 때를 기가 막히게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시간은 시간의 주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참 그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가 하는 그런 체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신앙 체험을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묘한 때에,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끌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미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하자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명철한 자에게 명철을 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바로 이 점이 다니엘의 이 찬양송, 영광송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한 자에게 더 큰 명철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깨달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원칙과 이 원리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잠언서 2장 6절을 보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단적인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습니다.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3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다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잔꾀를 부리는 것,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그런 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혜자들이 지혜를 얻고 명철한 자들이 명철을 얻는다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오늘 21절에 보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의뢰함으로 얻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런가 하면 지혜와 총명은 한 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지혜에 충만해야 되고 계속 명철을 얻고 또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를 줄을 모르고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지혜자가 더 지혜를 얻고 지혜가 더 부여해지고 명철한 자가 더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한한 그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한하게 솟아나는 영원히 샘솟는 샘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더욱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더 큰 명철을 얻고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니엘의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주님 놀라운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더 지혜에 부여하고 더 명철을 얻어가는 저희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 429장. (429장입니다) 네, 찬송가 429장 함께 부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우리의 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